할렐루야.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번째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35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강신구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시고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정말 우리가 마음을 치고 회개할 것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지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보다 내가 바라는 일에 몰두하며 세월을 아끼지 않고 충성되이 살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주의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죄에서 단호히 돌아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그가 지으신 뜻대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소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과 모든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되 문 앞에서만 떠들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아 곧 천국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감추인 보화를 취했던 사람과 같이 우리도 천국을 취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힘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게 하소서. 우리는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어리석다 말하며 아무도 가지 않는 것 같은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 길 걸어갈 때 먹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자들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로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로 훈련시켜 주셔서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3년 만에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여름사역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섬기는 자나 섬김받는 자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진행하고 있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남은 소년부와 중등부 또 청년교회 여름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참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해주세요. 문무대의 ROTC 후보생 세례식에도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역을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과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더하사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지키시고 경고하게 하시는 주님의 미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가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에 큰 은혜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65쪽입니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미치게 할 거야. 네 작은 나의 빛 미치게 할 거야. 네 작은 나의 빛 미치게 할 거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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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든지 미치게 할 거야. 어딜 가든지 미치게 할 거야. 어딜 가든지 미치게 할 거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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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오 빛내리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오 빛내리 예수 주시니 비치게 할 거야. 예수 주시니 비치게 할 거야. 예수 주시니 비치게 할 거야.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오 빛내리 할렐루야. 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하나님, 예수의 빛, 생명의 빛,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 빛의 전령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삶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주께만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작은 빛들이 모여서 큰 빛의 행진이 시작이 됐죠. 예. 주의 백성들아, 주의 거룩한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구원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의 기자는 정말 슬픔, 절망, 고난, 눈물 이런 단어들의 생각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단어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작은 나의 빛 멋진 찬양을 드린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여러분처럼 오늘 딱 맞는 찬양을 선곡했어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부활의 즐거운 나의 집 찬양을 드렸죠? 예배 때 오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이따가 부를 텐데 정말 예루살렘 성가대 너무너무 은혜가 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처럼 내 삶은 여전히 노래할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내 삶은 행복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날씨가 그렇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이 모르는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눌러서 내가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웃지 못하도록, 노래하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고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 여름날 후덥지근하고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피곤한 이 모든 것보다 최소한 몇 배 정도나 더 어려웠을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잠깐이지만 은총은 얼마 동안? 은총은 얼마 동안?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내 안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라? 기쁨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인생의 내일을 말씀하신 약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네. 이렇게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 그 노염이 오래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슬픔이 오늘 또 밤에 내게 숙박하고 내일 또 숙박하고 한 달 동안 전세 내서 내 안에 몇 년 동안 전세 내서 들어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예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선포하는 대로, 찬양하는 대로,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 날 저녁에 여기에 서울 다락방 CEO 모임을 가졌는데 CEO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제가 좀 금요일 날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한 10분 좀 늦게 내려갔어요. 계속 연락 오는 거 보니까 왔는데 오늘 아직 몇 분 도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내갔죠. 갔더니 한 우리 CEO가, 여자 CEO가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이 스틱을 짚고 온 거예요. 다리가 온 무릎까지 기부스 같은 것 같아요. 종아리까지. 깜짝 놀랐어요.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고 제가 정말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그래요. 사연이 도대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해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름이 되니까 믿음이 떨어지더래요. 천천히. 자꾸 처지더래요. 새벽 예배가 그렇게 알람을 했는데 2주일 동안 했는데도 알람은 울리는데 자기는 못 일어났대. 그래서 너무너무 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정말 내가 새벽기도 못 나가면 내 다리 몽둥이를 부질러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CEO에서 나온 이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2주 동안 내가 새벽기도, 우리 아들 신구가 오늘 얘기했는데 정말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경건의 시간의 시작과 끝은 새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CEO가
2주 동안 작정했는데도 알람은 울렸는데도 지칠 때 울렸는데 자기는 끄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 새벽기도 못 나가면 다리 몽둥이를 붙들어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 선뜻함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아침이 됐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또 새벽기도를 못 갔대. 못 갔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설거지를 하는데 칼이 옆에 놓여 있더래. 어제 저녁에 남편하고 애들이 먹었는 칼이 있대. 그래서 칼부터 씻을까 그릇부터 씻을까 먹었는 그릇 있는데 칼을 놔두고 그릇부터 먼저 씻었어요. 그리고 이걸 씻다가 어떻게 손이 슬쩍 해갖고 그 칼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자기 엄지발가락에 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도 너무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의사예요. 남편을 불렀어요.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남편이 가기 전에 슬픈 얘기지만 꼼짝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얘기한 대로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인대까지 나간 것 같아. 인대가 엄지발가락에 인대가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응급실 수술하고 남편이 뭐하고 뭐 해서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경 공부를 목요일 날 왔는데 새 사람같이 되어 왔어요. 스틱을 하는데 자기가 차에다가 피자 몇 판을 꺼내고 우리 여기 서울 삼족탕집이 휴가라서 안 하니까 서울장도 설렁탕을 못 먹었거든. 그래 피자 몇 판 꺼내고 뭐 이 음식 들고 막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늘 사람은 예언을 따라가는 존재,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 입이 방정을 떨었는데 바로 뼈가 안 부러진 것이 감사합니다. 인대가 나갔지만 얼마나 내가 경솔함을.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제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해진 거죠. 내가 의지만 갖고 내일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랬는데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 그런 마음이 직감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말에 대한 부정적 언어. 요즘 야고보서 성경을 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교만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여러분 안수기도를 해줬죠. 보배는 여러분 읽지도 않아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더워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요?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그 어려운 때도 내가 눈을 떠보면 내 머리맡에서 성령을 보고 계셨어. 내가 어릴 때 엄마를 찾을 때 보면 엄마가 차가운 손으로 교회 갔다 와서 들어왔을 때 엄마의 차가운 손을 나는 몇 번 만지고 있었어. 아이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서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요.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중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신 여러분들이지만 이것도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닿을 수가 없고 작은 고난
맡긴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주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오늘도 이 무더운 가운데 이만하신 건강으로 이만하신 형편을 안고 고난 속에 눈을 뜰 수 없고 머리를 뜰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있지만 아버지의 평안과 참된 위로를 바라며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이란 우리가 가야 할 때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야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얘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한다. 어젯밤에 단잠을 잤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일어날 수 있었고, 단순한 쉼이 아니라 가정은 내가 필요할 때 회복의 자리였고, 나를 만져주는 로뎀의 그늘이었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충전해주는 에너지의 발전소였거든요. 만약에 내가 가야 할 때 갈 곳이 없다면, 받아줄 가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나그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두 탕자의 이야기는 여러분 고향의 잔치로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4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저도 40년의 목회 생활 속에서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본문이 바뀌었어요. 시편 85편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본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결론이고, 잔치 얘기는 다음 주까지는 잔치 얘기를 할 것이에요. 이제 탕자 얘기는 끝났지만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잔치 같은 삶, 축제 같은 삶, 축제 같은 예배, 축제 같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음 주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까라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바로 유랑 그리고 귀향입니다. 성경 66권을 다 딱 묶어놔도 이 두 가지 단어로 완전히 관통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정의되고 해석이 됩니다. 유랑, 방랑과 그리고 귀향,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맥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산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보시면 또 다른 여느 때와 다른 은혜를 반드시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유랑과 귀향이라고 하는 두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올려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유랑자가 되죠.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이고 유혹하는 것이고, 끝내는 그 죄를 잡았을 때 나는 유랑자가 되고 방랑자가 되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버렸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에게는 남은 것은 방랑, 여러분 유랑,
유립밖에 그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최초의 사람은 유랑의 사람으로 무대에 등장하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유랑자가 됩니다. 여러분, 분노한 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때문에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는 분노한 형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는 내쫓김을 당합니다.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방랑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동생을 죽인 살인한 자, 범죄한 자는 내쫓김을 당한다, 유랑한다, 방랑한다 라고 하는 예를 아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여준 사람, 최초의 살인자, 여러분 가인은 유랑자로 온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고 끝을 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유랑자였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서 멀고 먼 길을 나그네처럼 유랑하며 방황하며 헤매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왔지만 이것도 진정한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또 다른 긴 걸음을 걷게 해서 끝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이 땅에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는 거의 일생을 다 유랑자의 방랑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을 지나 야곱을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성공의 꿈, 출세의 꿈을 줬지만 이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사는 이 청년은 17살의 청소년 때에 그는 유랑자가 됩니다. 애굽으로 유랑 가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하고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며 끝내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집은 자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집이 아니었죠. 거기에서 그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서까지 가서 유랑, 방랑의 인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끝내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 일과는 나라를 버리고 흉년 때문에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가지러 구하면서 아들을 만나러 애굽으로 다시 내려오는 유랑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다윗,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이 다윗은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말할 수 없는 10년이라는 세월을 유랑합니다. 이굴저굴 엔게디 동굴과 십항무지, 여러분 수많은 동굴을 헤매면서 그는 유랑자의 삶을 살아가며 내일은 뭘 먹을까, 내 생명은 내일 이 모습으로 존재할까를 두려워하면서 너무너무 처참한 방랑자, 유랑자의 삶을 10년을 그는 이어가게 되는 그 사연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보석 같으신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에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으셨기에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강보의 사인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애굽으로 여러분 유랑하는,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을 유랑하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는 이 사건도 신약을 시작하자마자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는 범죄한 우리 인간이 돌아 하나님께 방랑하는 것과 끝내는 그 아버지를 내가 제대로 알았을 때, 그 아버지를 다시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유랑에서 귀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전체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면 마지막 우리의 유랑은 어디서 끝날까요? 지금 우리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스라엘 나라로 한 3팀 정도를 보는, 여러분도 지원하셔도 됩니다. 지원하셔도 돼요. 이제 코로나만 되면 2년 전부터 선포를 했죠. 한 20개 팀을 브라질, 원주민 인도적으로, 남수단,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의 그 어려운 지역으로, 그리고 여러분 저 미얀마 고아원으로, 여러분 중국으로 한 20개 팀을 동시에 터키 쪽으로 가자. 20개 팀을 동시에 여러분 가시도록 그렇게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여러분께 보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러분 저 브라질에 있는 인디오족들입니다. 그들은 집이 있는 것 같지만 집이 없어요. 이리저리 돌아다녀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삶이에요. 그 삶을 한번 보면 우리가 진정 돌아갈 집이 어딘가, 우리는 왜 방황을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이런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를 지으면 집을 나가게 돼요.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존재하지만 교제는 끊어지거든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돼 있어요. 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아버지는 나를 아버지 아들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는 존재하지만 교제는 끊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성령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관계도 있고 교제도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XXOXOO라는 얘기예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방황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유랑을 해야 되느냐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있죠. 제가 4년 전에 갔는데도, 5년 전에 갔는데도 이스라엘은 정착촌을 만들어 있는데 아프리카와 러시아 이쪽에 있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 들어왔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유대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2000년 전에 조상을 찾아서 조상의 뿌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정착촌 때문에 지금 아랍과 충돌도 있고 유행과도 지금 갈등도 있긴 합니다만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고향을 생각하시는 것, 명절에 돌아가는 것, 늘 우리에는 고향의 향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말을 고향의 향수라 얘기하지 않고 영혼의 향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는 죄를 짓든 죄를 짓지 아니하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혼의 향수가 있다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존 스타인백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을 했는데, 여러분 뭐 아주 작은 책이에요. 그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글에 나오는 의미 있는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품을 그리워하여 돌아가는 것처럼, 어머니 품을 그리워 돌아가는 것처럼 작은 언덕, 따뜻한 보금자리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숲속 작은 나라, 여러분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랫동안 공사만 한 3년 넘게 공사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우리 수많은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심지어 우리 청년까지 그 에덴의 동산에 묻혀 있죠. 그 에덴 동산 자연장이에요. 잔디장이에요. 수목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고를 가지고 딱 여러분 잔디를 걷어내고 거기에 분고를 그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그리고 잔디를 덮어요. 명패도 두지 못해요. 꽃도 못 갖다 놔요. 오직 거기는 왜? 명패를 둔다면 그것은 공동묘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 거기는 혐오적인 것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번은 와서 이렇게 볼 줄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또 오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쯤 어디 계신다, 묻혔다는 생각만 나고 아이들은 거기에 자리를 펴고 놀기도 해야 되고 뛰어다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예. 네. 이게 들어간 입구예요. 입구인데 에덴 동산이라고 저기 있는데 저 돌은 우리 저기 땅에 있던 돌이에요. 그리고 뒤에 소나무 하나 심었는데 저 소나무는 담임 목사 고민을 많이 해서 2주 전에 심었어요. 저 소나무를 반송을 저기 놓고 싶은데 저 반송을 꽤나 돈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사고 2주 동안 있다가 가격을 낮춰줘서 갖고 와서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소나무를 지금 본래 나는 저게 줄을 끄는 소나무는 하나도 심지 않은데 이번에만은 저 소나무가 워낙 인물이 잘생겨서 제가 저 소나무를 제가 좀 조언을 받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볼까요?
정말 이건 봄이에요, 봄. 이제 잔디가 파릇파릇하고 나오고 저기에 백철쭉과 함께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 되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에덴 동산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름이에요. 지난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쪽은 많이 막힌 데가 없고요. 해가 들어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저렇게 여러분 에덴 동산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와 영혼의 고향으로 가는 우리의 육신이 묻히는 곳이에요. 한번 볼까요? 가만히 보시면 정을댄 돌이 아니라 정을대지 않는 자연 돌만 가지고 세 개의 오메가를 만들어 놨어요. 저 동그란 것이 오메가예요, 오메가.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거든요. 그 오메가인데 저 오메가 밑에 쭉 돌아가면서 분고를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기 묻혀 있죠. 그래서 저기에 꽃을 못 갖다 놓은 이유는 꽃 갖다 놓으면 공동묘지가 돼요. 그리고 이틀을 못 가요. 꽃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온데 다 아까 보신 것처럼 뿌리 있는 꽃을 내가 심어 놓을 테니까 꽃 갖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꽃을 갖다 놓은 그조차도 차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꽃을 갖다 놓고요. 어떤 사람은 1년에도 한 번 꽃이 없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예를 봤어요. 신사동 압구정동 소망교회 저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거기에 보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검은 비석 세워놓고 옆에다가 4평으로 하얀 돌을 갖다 놨죠. 곽선희 목사님. 거기에다가 분고를 갖다 붓는 거예요. 계속 분고 붓는 거예요. 1년쯤 지나고 나면 흰 돌을 다 걷어내고 그 분고를 걷어들이면 소망교회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분골이 섞여서 이만큼 돼요. 이 분고를 다는데 아무나 못 묻어요. 자연훼손이 돼요. 여러분 불법으로 또 해야 돼요. 저는 소령 때부터 이것을 봐왔기 때문에 저 마음속에는 아니야, 정말 표시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가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여기 정도 계신다는 것만 알지만 다른 걸 두면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대세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도 4만 명 되는 성도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내보고 와서 작업 지도를 해달라고 해서 내가 바쁘다 못 갔다고. 내가 이거 하는데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주 골물이 빠지는데,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들어가는 입구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적어놨죠. 그리고 저 위에 지금 소나무 기둥만 보이는데 저 소나무는 이전 같으면 천년 기념물인 백송이에요. 백송 두 그루를 심어놨습니다. 향기도 거룩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곳에 앞이 훤한 곳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영감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안하지만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산에서 영감을 가져온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 포근한 상기슬의 작은 언덕에 안기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다. 그 포근한 상기슬의 작은 언덕, 그 포근한 상기슬의 작은 언덕, 바로 들어가자마자 환히 뜨이고 햇볕이 저렇게 아름답게 드는데 그 작은 언덕, 포근한 기슬, 거기에다가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과 우리가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예약을 빨리 하세요. 그런데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참 이상한 거는요, 그동안 GTN 뉴스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숲속 작은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아름다운 경치를 사계절을 여러분께 소개한 지가 참 많은데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휴가가 되고 주말이 되고 온데온데 음식 먹으러 다니고 놀러는 다니는데 숲속 작은 나라를 한 번도 안 와본 귀인들이 너무 많아. 난 이상하게 그지없어. 이상 그지없어 여러분. 아니 어떻게 수목장 그 자연장이 어떤가 보고 싶어서 난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도 궁금하고 나도 난 거기 갈 수 있을까 싶어서 그 아름다운 곳을 보고 싶은데, 그리고 숲속 작은 나라가 여러분 이것은 맛보기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그런데도 온데온데 밥 먹으러 다 다니고 온데온데 여행 다니고 온데온데 호텔 다 다녀도 숲속 작은 나라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안아보신 언니 누나들이, 언니 형님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원래는 한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저 숲속 작은 나라의 저 아름다운 에덴 동산 들어간 입구에 저걸 해놨는데
앞으로 더 가기 싫고 저쪽으로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여기 뭐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여기가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에 누워있는 곳이란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야 되는 거거든. 그래 거기서 자리 피고 뛰어놀고 애들 뛰어놀 자리를 다 만들고 냇물까지 제가 이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좋지만 여기에 빨리 오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예. 왜 오고 싶은 이유가 없는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또 그건 당연하죠. 왜? 여러분 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땅에 남아서 하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계시다가 나중에 수속 작은 날을 오십시오.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예, 예.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우리가 방황을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는 방황을 하다 그쪽으로 가야 하느냐, 방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영성은, 내면의 영혼은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내적 생명이,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된 자로 우리는 방황, 여러분 유랑을 할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자연계가 타락을 하고 물질 세계가 여러분 다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타락한 이 땅의 물질 세계와 자연계, 우리 인간을 향하여 세 가지의,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돌아갈 나라를 사모하게 만든다. 왜? 편하면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재림할 때가 되면 이 세 가지, 첫째는 기근이에요. 기상이변이에요. 기상이변. 앞으로 여러분 이 더위와 가뭄, 빙하 정도 녹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 예언된 이 어마어마한 자연적 재앙은 정말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죠. 첫째는 기근, 재난의 기후예요. 두 번째는 전쟁입니다. 민족이 나라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전염병,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이에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 예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속에 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 벌써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세계가 깨어졌고 물질 세계와 자연계까지라도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다 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상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청난 가뭄 때문에 봄 가뭄을 겪어서 굉장한 얼음을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상추값이라든가 배추값이 폭등하는 이 부분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봄 가뭄의 영향으로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을 우리는 예측하고 있고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지금 장마가 끝났는데 남쪽 지방에는 물폭탄이 떨어지는데 중부 지방에는 저수지가 비어진 채로, 소양강이 비어진 채로 그대로 있고 저수가 비어진 채로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더 심각한 가을과 겨울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태풍을 기도하는,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달라고. 태풍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태풍을 보내달라고, 비를 많이 쏟아붓는 태풍이 나무는 뽑히든 말든 태풍이라도 와서 이 땅을 흡족하게 저기달라고 모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농사를 짓는데 정말 비참하대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아파서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파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크는데 가게 하실 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와 이런 전염병과 이런 전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가운데서 우리 인류는 모두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고 삶으로 공고할 수밖에 없는 유리하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예. 비가 오라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세상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다니,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물이 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런 타락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유리하는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그 위대한 선언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다 됐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자체가 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갔었어요.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죄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곳에 여러분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공고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어설픈 동생, 여러분 어설픈 형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한 형, 진정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영적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유랑을 끝낼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유랑을 끝낼 수 있도록 진정한 아들, 진정한 형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그 놀라운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집으로 이끌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형, 어설픈 결격된 형이 아니라 진정한 형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사망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도 역시 결격적인 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의 여러분 이 유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 영원한 천국으로 귀향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냐 하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귀향은 죽음으로만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도 제가 이제 출발하는 걸 이제 보고 왔는데, 친구들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죽어야 천국 가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진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선생님이 기대한 것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얘기인데 죽어야 천국 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유랑이 끝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천국의 귀향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죽어야 해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천국에 있는 걸 알지만, 아까 에덴 동산을 보여줬지만 오늘 저걸 보면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마치고 빨리 저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녀들은, 여러분과 저도 혈과 육을 가졌으니 예수님도 그도 동일한 모습으로 혈과 육을, 우리 왜 혈과 육을 똑같이 가진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죠? 마귀. 죄가 인탕적 여러분 사망을, 여러분 욕심이 인탕적 죄를 낳고 죄가 인탕적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이 죽음은 마귀의 마지막 무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들은,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갖고 우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무서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한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을 살면서 여러분 만약에 이 죽음을 잡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상실해 버립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늙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늙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죽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음을 겁내지 않을, 죽어야 우리는 귀향하니까, 죽어야 귀향하니까 이 귀향을 두려워하지, 귀향은 좋은데 죽음은 싫다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죽음이 주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인데,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녀들이 혈가죽을 가졌으면, 그도 동일한 모습으로 혈가죽을 가졌으면 그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죽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동안 그 두려움, 죽음의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죽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를, 일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를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나의 아름다운 임종을, 나의 어떤 끝이라도 죽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갈 거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때가 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유랑을 끝내고 귀양 아버지의 잔치에 들어갈 날이 오늘인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오히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슬이에요. 이건 매우 무서운 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못 갖고 계속 죽음을 두려워하고 계속 죽음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마귀는 여러분을 꽁꽁 묶어놨다니까. 꽁꽁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죽음을 일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잘라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결박해서 풀어줬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이 말씀으로 반드시 여러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요.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뭐로 끝나느냐 하면 귀향의 잔치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천국의 귀향 잔치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 귀향 잔치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하늘 본향의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첫 초청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이 잔치에는 아까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잔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갈 이 잔치 자리는 동생과 형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미적인, 육신적이고 탄미적인 이 동생과 점잖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탕자와 똑같은 이 형이 같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보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10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여러분 같이 만나는 거예요. 방송실 도와주실까요? 예. 오늘 10절 말씀,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뭐가?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묵상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만약에 영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동이 올라와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귀향에서 천국에, 우리의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의 귀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탕자와 형이 같이 만나요. 할렐루야. 인애와 진리가 만나요. 은혜와 진리가 만나요. 인자와 진리가 만나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춰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인애를 입어서 진리 대신 하나님과 만나고, 그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만나고, 여러분 어설픈 형과 어설픈 동생이 만나고, 이 만남의 장이 어딜까요? 여러분 놀란 것입니다. 이 예배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의 께로 돌아오는 자리, 귀향의 자리가
예배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모형이에요. 또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잔치를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귀향의 자리, 예배는 잔치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산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봅시다. 읽으신 1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방송실 도와주세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도력에 섰으니 오늘 1절 동안 세상에 있던 우리가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돌아가는 자리는 천국이에요. 두 번째, 오늘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느냐 하면 두 번째는 4절을 볼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유랑의 자리, 방망의 자리, 여러분 유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분노를 거둬 주십시오. 6절을 볼까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고 죄에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잔치에 그 영광스러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방탕했고 때로는 맏아들처럼 어설펐지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볼까요? 오늘 읽으신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 말씀을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모든 분노와 진노에서 돌이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분노와 진노에서 우리를 거둬주시고 우리를 그 분노와 진노에서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라도 예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진정한 맏아들, 진정한 아들 예수의 손을 붙잡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요한계시록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본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귀향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어마어마한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 얘기는 다음에 하고 우선 그 나라만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귀향에 이 여러분 영혼의 귀향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이 영혼의 귀향에 대한 하나님의 축제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종류의 사람을 빼내놓고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점술가 그랬는데
장난 삼아 토정 비결 봐도 안 돼. 컴퓨터에 신문에 오늘의 운수를 재미 삼아 봐도 안 돼. 그거는 절대 주권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 8종류의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귀양, 우리가 들어갈 본향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차를 한잔 하시면서, 식사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방황한 유랑하는 나를 돌아오게 해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천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지, 거기에서 나를 귀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귀향의 자리에는 나를 위한 어마어마한 잔치가 진설되고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어떠함을 보시고 저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자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기에 이 아름다운 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누가 만나느냐? 말씀드린 인애와 진리가 만나요. 그리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춰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만날 수 없는 동생과 형이 만나고, 만날 수 없는 원수와 원수들이 이 자리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이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들이 내 안에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오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진리, 인애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그 놀라운 잔치를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귀향하는 자리입니다. 천국의 모형이에요. 예배는 사랑하는 여러분, 귀향한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중에는 둘째 아들이 있고요, 어떨 때는 우리 중에는 맏아들도 많아요. 둘째 아들과 맏아들이 다 틀렸지만 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주님은 이들을 양쪽에 손을 붙잡고, 둘째의 손, 맏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 천국의 본향으로 그 잔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가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배와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면,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 땅에서도 오래오래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줘요. 그것이 12절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천국에서만 그런 잔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자리가 되면 이 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대요. 예배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의 산물이 드러나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좋은 것을 주시되,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매했던 것이 풀려지고 다쳐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놀라운 간증이 오늘 이 자리 예배에서 터져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산예배예요. 산제사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약속했어요. 너가 정말 귀향하고 하나님 앞에 너가 그 천국의 잔치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자리가 작은 잔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잔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놀라운 산물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광고를 다 하고
이 찬송을 부르고 축도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 예배는 작은 천국의 잔치입니다. 예, 천국 잔치의 모형이에요. 제가 축도 예배를 드릴 때 3부 예배 폐송을 드릴 때 제가 시선이 어디부터 가지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3부 예배 마치고 폐송을 부를 때 여러분 담임 목사 손을 들고 여러분 축복하냐 브레싱을 하잖아요. 어디 가죠? 저쪽부터 먼저 가잖아요. 몰랐어요? 공식이에요. 공식. 내만 갖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여 이쪽부터 먼저 축복을 해요. 3층. 그리고 이쪽으로 와요. 여러분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다 보기를 원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도. 그리고 여러분 의자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다 축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가죠? 이 앞으로 나오죠. 피아노 쪽 줄로 가잖아요. 피아노 쪽 뒤로 가면 뒤에서 바로 일로 나오죠. 일로 나오면 우리 원로 목사 앉아 계신 이 자리부터 나가죠. 이렇게 다 가죠. 다 가면 마지막으로 성가대로 옮겨지는 거 봤습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챘구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을 4장을 이따가 마칠 때 할 텐데요. 이 찬송을 끝나면 찬송을 할 때 보세요. 제가 2부 예배 때 그랬어요. 4절 찬송을 부르면서 그대로 마지막 폐회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담임 목사 손을 들고 여러분은 마음껏 축복을 했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지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친하다는 마음을 줬어요. 그 말씀을 갖게 된 이유는 욥기서에 보면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누구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속에도 은혜를 붙잡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 외인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옛날 성경은 외인처럼, 지금 성경에는 낯선 자처럼 대하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예배는 천국의 작은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여기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왔어요. 이 자리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우리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고 천국 잔치가 이렇게 진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인처럼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분 나면 예배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형편되면 나오고 형편되면 안 나오고 이런 사람은 주님은 외인처럼 대한대. 낯선 자처럼 대한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 위해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외인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1부, 2부 때 이 찬송은 중간에 들었어요. 오늘은 3부 예배에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마치는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하면서 제가 다 중3 친구부터 시작해서 내가 폐송할 때처럼 이렇게 순서를 갖고 여러분의 얼굴을 다 뵀어. 2부, 3부 얼굴을 다 뵀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쁨을 줬어. 내가 이들을 낯선 자처럼 대하지 않으리라. 내가 내 아들, 딸이 너무너무 난 친하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친하게 보셨어요. 저는 3부에 나왔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광고를 하고 이 찬송을 부르고 축도를 마칠 때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을 오늘 한번 드럼을 잘 좀 쳐줘야 됩니다. 드럼을 잘 치고 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한번 기쁨으로 모든 여러분 우리의 걸음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납니다. 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을 먼저 이만큼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제가 아까 마치고 기도를 해서 이 뒤로 들어왔는데 우리 소년부가 오늘 출발을 했어요. 수속 작은 나라로. 코로나도 있고 태풍도 온다는 염려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중등부가 들어가요. 또 8월 8일 날은 우리 아이들 해 뜨는 집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8월 26일 마지막 주일에는 청년들이 300명 거기 들어가서 집회를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동안 어려운 가운데도 커피 한 잔 덜 드시고 여러분 귀한 수박 헌금도 주셔서 많이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 수요일 날 보고를 받아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우리 헌금이 넉넉하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여름 성경학교 헌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한 것까지만 오늘 하시고 그것은 다음 주부터는 여름 성경학교 헌금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원래 나는 8월달 월급 타고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내년에 하면 됩니다. 내년에 너무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학군단 세례식을 두고 기도하는 그 성경책은 아마 이번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그냥 또 크로즈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군단 세례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10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얘기는 하나님 성경값만 2천만 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한 권이 2만 원이니까. 그래서 꼭 1000명 이상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금요일 날 10시 반에는 연합구역 예배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전문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서울 오실 기회가 되면 들리시고 아무 때라도 낮에 와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려 있어요. 어제 9시 반에 제가 기도할 일이 있어서 성전에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9시 반인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해될까봐 여기 오면 앞에 오지만 방해될까봐 뒤에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고 제가 살짝 나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을 2개씩, 대형 에어컨을 2개씩 틀어놓는데 어제는 날이 더웠는데 9시 반 됐는데 한 3개 정도 틀어야 되는데 2개밖에 들리지 않아서 좀 더운 것 같아요. 그 더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진짜 애국자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는 걸 보고 담임 목사님 저절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더울 때라도 꼭 여러분 은혜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새벽 예배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는 한 사람이 천국을 만든 광고예요. 작년에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김윤철인가요? 이사장님, 관악영어마을에 이사장으로 계신 김윤철 이사장님 계시는데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아마 이계통 같은데 이계통. 그런데 이분이 유규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한 분이 유규희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 같이 그 영어마을을 섬기고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목사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인생에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내가 만나자고 그랬거든요. 만났어 했는데도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차를 한잔 마시면서 저는 종교가 저쪽 동네로 갔는데 이제는 그쪽 동네 안 가고 저는 여기 오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이것이다. 은혜는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은혜가 뭔지 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지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아닌가 그랬어요. 이번 주에 그저께 여러분 이 여성들의 팩을 10개 묶음을 2,000개를 보내왔어요. 내년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값으로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 보니까. 이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 주고 이렇게 했대. 절에도 갖다 줘요. 이거를 작년에도 주더니 올해도 이번에 해서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인들 이 분들에게 섬기고 싶다라고 준 거예요. 다른 데서 많은들 요청이 있었지만 이 교회를 보내. 그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아마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거예요. 마음이 온전히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유추를 보고 드렸지만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 작은 거지만 이거 하나씩 한 장이 아니라 한 통씩 가져가서 오늘 저녁엔 다 붙여. 요즘은 군에 있는 병사들도 이거 붙이고 자요. 세상에. 나 걱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뵀을 때 내가 못 알아볼까 봐. 너무 이뻐서 못 알아볼까 하는데 꼭 가져가시고 요즘 어린 나이부터 모두가 다 팩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해야 될 이유는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다 오존층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 김윤철 이사장이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 일어나서 하지 말고 앉아서 찬양하면 합시다.
찬양은 아까 여러분 예배 때 불렀던 찬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 한번 드릴까요? 우리 신현경 집사님 좀 일어나서 찬양 한번 할까요? 예. 잠깐만요. 인사부 새로운 가족이 계십니다. 귀한 분이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시네요. 문경순 집사님이신데 스스로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셨다고 그러네요. 문경순 집사 어디 계십니까? 네, 집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 아까 여러분 읽으셨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그 천국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준 그 잔치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큰 시련과 염려들을 이겨가는 멋진 기쁨의 행복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며 한번 드릴까요?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아닌 것 같아. 정말 하늘 본향에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공로없이 받아주시는, 우리를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서 받아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만나는 그 어마어마한 잔치 자리에 그 정도는 못하더라도 이 예배는 그 잔치의 맛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에는 여러분이 시름도 염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힘차게, 박수는 안 쳐도 좋아요, 안 쳐도 되지만 힘차게는 찬송을 불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속에 맺던 모든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오고,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 속에 간직의 기적들이 가득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는 뭐예요? 여러분 안 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치면 더 좋아요. 자, 우리 박수는 한번 다 같이 찬송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끝나며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귀한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이들의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소원을 내게 하소서. 축복하소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무서운 코로나의 변형과 변형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심으로 환난, 재난, 전염병에 해받지 않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줘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름철에 단체적으로 수련회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모든 단체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식구들 전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온 성도들이 아버지 교육관을 아버지 세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뜻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 가지 사역과 계획하는 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네 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 부교육자, 부모, 아버지 사역자들 위에도 강건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한란스러운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은 장차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이요, 우리를 아버지 축복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귀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대로 아버지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대로 살고 기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참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신학과 모든 가족 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